민수기. 그럼 민수기는 왜 민수기일까요? 백성의 수라. 한자로 하면 뭐예요? 백성민자예요. 숫자 수, 개수할 수, 그렇습니다. 백성의 수를 헤아린 것이고. 그러면 민수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민수기 제목 자체가 백성의 수니까 백성의 수를 헤아려 놓은 것, 즉 다르게 말하면 따라 인구조사 해놓은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백성의 수니까. 그러면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어디에 나와요? 1장. 또 어디 나와요? 네? 뭐라? 26장에 나옵니다. 따라해보래.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중요하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온다. 하나는 1장에 나오고 하나는 26장에 나온다. 하나는 어디 나오고? 하나는 26장. 1장의 인구조사의 총계는 60만 3,550명입니다. 뭐 다 못 헤아리더라도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라. 1장의 인구조사의 총계는 몇 만이라? 60만 3,550명. 2차의 인구조사는 60만 1,730명. 자, 1차 인구조사는 어디서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지요. 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최소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거기서 받았다 했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성막을 지었지요. 출발하기 전에 거기서 한 게 뭐냐면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라. 그래서 시내산에서 했어요. 시내산에서. 됐나? 네? 그럼 2차 인구조사는 어디서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다 지나가고 나서 40년 광야길이 끝났을 때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압을 건너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입구에서, 즉 모압 평지에서 한 게 뭐냐면 2차 인구조사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40년 길을 거의 다 마치고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런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총수가 늘었나 줄었나?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뭔데? 큰 민족인데, 큰 민족이라면 인구가 더 늘어야 되나 더 줄어야 되나? 더 늘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인구를 더 주셔야 그게 당연한 것인데 인구가 줄었다는 말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민수기는 읽어보나마나 민수기 1장에서 26장 사이가 인구조사, 1장의 인구조사 26장의 인구조사라면 읽어보나마나 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은 읽어보나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았겠어? 그래서 복을 받았겠어? 못 살아가 터졌겠어?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뭐 읽어보고 뒤가보고 자시고할 게 없어. 인구조사만 딱 보고도 민수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질이 잘 못 살아가지고 죽어 터지고 죽고 그래가지고 인구가 뭐 했겠구나? 줄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거리를 하다가 터졌느냐, 무슨 죄를 짓고 죽었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왜 중요하냐? 따라해라. 40년 광야길은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인데 어쨌든 38년 광야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애국 땅은 세상을 상징한다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40년 광야길은 뭘 상징하느냐?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삶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다 참 이제 제 봄이 이제 맛이 갔다. 와, 내가 오랜만에 목이 쉬고는 것 같아요. 집회를 가도 요즘은 과음을 잘 안 듣겠어. 목이 잘 안 쉬는데 과음을 듣게 목이 갔다. 발 맞이자. 역시 좋단다, 자식. 마다 이러겠지. 아, 자, 애굽은 뭘 상징한다고?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고? 천국. 그러면 40년 광야길은 뭘 상징한다고? 성도가 세상에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때까지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도 예수 믿어봐서 알겠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다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예수 믿고 말씀대로 못 살고 짓는 죄들이 요 안에 다 들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 동안 지은 죄가 모델이고 샘플이단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 가기 전까지 짓는 죄에 뭐단 말이야? 모형이단 말이야. 요 죄만 피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이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신으로 들으면 안 돼. 따라해봐라. 반대 정신으로 듣자. 반대 정신으로 듣자. 뭔 정신으로 듣자고? 반대 정신으로 듣자. 열마가 요런 짓을 해서 주로 터졌다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거든. 그러면 나는 요새 안 지어야지, 요래 해가지고는 안 돼. 고제를 못 이긴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망이 나왔다. 나는 원망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나는 범사에 뭐 해야지? 감사해야지. 이래 나와야 이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또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다가 대졌다, 이게 나왔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한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지. 이래야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아멘. 아멘. 자, 이제 민수기가 지은 죄가 뭔지, 민수기에서 왜 인구가 줄었는지 살펴보십시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진행되는 죄이 아니고 율법을 적어놨습니다. 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장에서 10장까지는 뭘 적어놨다고? 주로 율법을 적어놨다.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건 시작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현거였더라. 다베라라 말은 다 베푸라 그 말이 아니고 불이 붙어서 뭐 불탔다 그런 뜻입니다. 됐나? 근데 이스라엘 여기 첫 번째 죄가 이제 뭡니까? 원망입니다. 원망. 따라해. 첫 번째 죄는 8가지 죄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죄는 원망입니다. 죄가 몇 가지 나온다고? 8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원망입니다. 2번 나오는 죄가 있는데 하나는 지도자를 대적한 것이 2번 나오는 죄고, 또 2번 나오는 죄가 있는데 원망이 2번 나오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2번 나온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짓는 죄를 할 수 있겠지요. 자주 짓는 죄일 수 있습니다. 원망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민수기에만. 오늘 본문에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1장에도 나옵니다. 외우기 좋도록 아주 1장으로 가지요. 11장하고 몇 장? 21장.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무엇 때문에 원망했느냐?
몰라.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지껏 살랐대지요. 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 안 나와. 따라해라. 원망은 이스라엘의 체질이었다. 이스라엘은 체질적으로 원망했어.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지만은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원망했댔지요. 15장에서 마라의 썸물 앞에 원망했댔지요. 16장에서 먹을 거 없으니까 원망했댔지요. 17장에서 물 때문에 원망했댔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들은 원망하는 것이 체질이었습니다. 따라해라. 원망은 두 가지 죄다. 여러분, 원망은 잘 들어봐. 우리가 여러분 뭐 사람을 때려 죽이겠어? 뭘 하겠어? 입으로 주로 죄를 짓는단 말이야. 비판하고 원망하고. 원망은 두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망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를 들어 태기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네, 우리 아버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진짜 아버지를 만나가. 짜증나네, 진짜. 이렇게 원망을 했다 치십시다. 지금 내가 누구한테 원망인 겁니까? 하나님께 원망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태기가 된 게 귀신이 붙였습니까? 귀신이 내 괴롭히려고 우리 아버지 붙였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붙여준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인하여 원망했다. 거길 마귀가 인도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원망했던지 간에 집이 작아서 원망했다, 못 살아서 원망했다, 아버지 엄마 원망했다, 그 전부 다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다 했지요? 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고 여호와를 위해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모세여, 왜 당신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서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뭐라 했느냐?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를 원망하느냐? 우리가 원망해. 내가 이곳으로 너희를 인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한 것을 들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원망을 하든지 그 원망은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망은 따라해. 어리석은 죄다. 무슨 죄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따라해보자.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는 없다.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한테 팔리고, 그 다음에 보디발한테 종료로 팔리고, 맞나? 그 다음에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왕의 제수들을 갇히는 감옥에, 맞나? 거기서 꿈 풀어줬지만은 또 배신당하고, 술 맡은 가는 자니, 맞나? 그야 딴짓하지 마라. 술 맡은 간에 또 배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로왕이 꿈 풀어줬지요. 그래서 결국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17살 때 받은 꿈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형제들에게 팔린 거, 그 다음에 재수가 없이 종이 된 거, 그 다음에 마누라가 유혹한 거, 그 다음에 누명서가 감옥에 갇힌 거, 술 맡던 가는 장이 배신 때린 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지금 뭘 이루어 가는 거야?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게 하시려고, 좋게 하시려고 끌고 가는 중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내 영혼을 좋게 하려고, 내 믿음을 좋게 하려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아멘. 천국에서 가장 보배로운 자가 되게 하려고 아멘. 나를 끌고 가는 중이야. 아멘. 믿어야지. 아멘. 근데 좋게 하려고 끌고 가는 중인데 도중에서 에이 뭐라고 원망하면 이 어리석은 놈이다. 지금 좋게 해주려고 끌고 가고 있는데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아직 내 인생의 결론이 안 났어. 내 인생의 결론은 안 났어요.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야 내 인생의 결론이라. 끌고 가고 있는데 에이 하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어리석은 짓이지. 그래서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욥이 5만 때만 하나님이 침을 받았지만은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고,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의 마누라가 욥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살 때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원망하고 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욥이 말하기를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들의 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망을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중에 하나와 같다. 원망은 무슨 죄라? 어리석은 죄다. 왜 어리석은 죄라? 좋게 하려고 끌고 가는 중인데 도중에서 원망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좋게 해주려고 하는데 원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가 짜치는 죄단 말이야. 이 영적으로 머리가 짜치는 놈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라. 영적으로 머리가 나쁜 놈이, 육적으로 머리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영적인 아둔한 자가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까지는 원망했지만 터졌다는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망했는데 이스라엘이 두들 맞았다는 말 있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딱 넘었거든요. 1주년이 넘으니까 그전에는 원망해도 아이고 저 자식들 참 니들이 어려서 원망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가만히 계시니, 오늘 1년이 딱 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시계 안 때렸습니다. 쓰레빠 같은 것과 한 대 치 박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사 진 끝에 뭐가 붙게 하셨다 했습니까? 불이 붙게 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진은 아까 성막 있지요? 성막을 중심으로 여기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이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에 세 지파 쳤거든. 근데 아마 저 어디 진 끝에 우리를 치면 저 지금 조목사 앉아있고 저 이세민이하고 저 앉아있는 저쪽 끝에 어디 끝에 불이 붙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몇 명만 뭐 뒤에 있는지 다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진 끝에 불이 붙었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배지 아니하시고 원망이 죄다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최초로 치신 사건인데 확 죽였다기보다도 그냥 땡꼬매 때 때리셨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21장에 읽어보면 거기서도 원망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을 갔을 때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은 지 이제 몇 년 됐을 때라. 그 예수 믿은 지 40년 됐단 말이야. 40년 된 놈이 원망하니까 그때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불뱀을, 독사를 오게 하셔서, 불뱀이, 그 독사가 왜 불뱀이냐, 생긴 게 벌겋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물리면 열이 38, 9도 이래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불뱀이라. 생긴 것도 불처럼 생겼고 열도 불처럼 타오르고, 그래서 불뱀이라. 불뱀을 하나님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물어버렸습니다.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갔습니다. 아이야, 이런 원망하다가 뱀한테 물려 죽었네. 아이야, 이라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제 원망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 살려주셨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원망한 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으셨습니다. 그 위에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뿌리를 빼버렸습니다. 뿌리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중에 어떤 이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불뱀에 물린 사건을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하지 마라. 무슨 소리야? 핸드폰 주인, 가만. 앞으로 핸드폰 올리면 10,000원이다, 10,000원. 얼마라? 10,000원이다. 분명히 이야기했다. 10,000원이 없으면 껍데기 벗고 가라. 마다 이래 됐어. 원망을 뿌리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깊어갈수록 원망하니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터주셨지요? 더 세게 터졌단 말이야. 저도 어릴 때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구절 읽어보면 아까 이런 거,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 읽어도 외우시면 은혜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그 말씀이 나한테 크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 듣다가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릴 때부터 원망이 몸에 배에 있었어요. 네,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당시에 한 번 원망하면 1,000원씩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돈 수백만 원 날라갔습니다. 원망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올렸습니다. 5,000원. 원망하고 5,000원. 나중에 또 1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원망하고 10,000원. 따라해라. 돈은 모든 버릇을 고친다. 이제 핸드폰 얼마 전에 안 울린다. 돈은 모든 버릇을 고칠 겁니다. 핸드폰 버릇도 고칠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했지요. 원망 안 해야 된다 이러지 말고 뭐 해야 되겠노?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내가 원망할 때가 되면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왜냐하면 봐봐 이게 여러분 체면이 아니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했잖아. 그러니까 좋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11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 달에 1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 얼마 11조 해야 됩니까? 10만 원 11조 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내가 올해 안에 11조 이것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 11조 이만큼 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지만은 월급 더 받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잖아. 지가 받고 싶은 만큼 헌금해 푼 거예요. 11조를. 그거 11조 보니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니 물건 많이 받네. 조봉인데 그렇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니까 그냥 받고 싶은 만큼 믿음으로 미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걸 믿음의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은 대로 그냥 해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믿음으로 11조 하는 거는 돈 내라 하니까 상처받을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야. 뭐 거기 손해볼 게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 했으니까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 되잖아. 미리 땡기가 맞나? 우리 아버지가 영택도 아이게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그래도 하나님
큰아버지 주셔서 감사해 하고 땡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이루신단 말이야. 아멘. 태기가 점점 좋아진단 말이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두 번째 죄는, 8가지 중에서 두 번째 죄는 뭐겠어? 탐욕이야, 탐욕.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네? 욕심, 탐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보십시오. 4절입니다.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면서 가로댔습니까? 다시 울며 가로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됐지요. 예? 1년 됐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워 먹은 지 한 1년 됐단 말입니다. 이 만나는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완전 식품입니다. 그냥 생거로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찢어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무슨 짓을 해가 먹어도 맛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 맛이 성경에 보면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꿀까베기네, 꿀까베기. 조총류가 이런 거. 하여튼 여러분 맛있게 생겼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평가하기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서는 이 박한 식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 맛대가리 없는 것을 못 먹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의 맛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내 입맛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하더니 이제 저리 좀 가라 합니다. 귀찮다고. 그 여러분 아내를 향한 뭐가 바뀐 겁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만나가 바뀐 게 아니고 뭐가 바뀌었다고? 만나를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만나를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울었다면 이해나 하지. 울면서 우리에게 고기 좀 주세요. 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울면서 고기 달라고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그 모세가 하나님 기가 막혀서 하나님 기대. 하나님, 내 죽이십시오. 내가 이것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것들이 나한테 고기 달랍니까? 이 광야에서. 나도 먹고 싶어 죽겠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먹일 고기를 어디서 준비하겠습니까? 마음은 아프고 지도자로서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마음은 아프지 줄 수는 없지. 내가 이것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사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고기를 줄게. 니를 편하게 해줄게. 마음에 짐이 됐던가 봅니다. 200만이 우니까 모세가 마음에 짐이 됐다. 내가 네 마음을 편케 하리라. 그러면서 고기를 주는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몇 달 동안? 하루, 이틀,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줘서 아예 막 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가 고기 일하면 싫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질리도록 고기를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모세가 깜짝 놀랐어. 어머, 스케일도 크셔라. 이라고 이제 놀라기도 했지만은 하나님, 이것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고기를 다 먹이실랍니까? 그거는 좀 거시기 한데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준다면 주지 임마. 말이만 너 준다. 믿어라. 아이고, 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있었더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뭐가 불었다고? 이 바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자. 바람 맞은 사람 어디 있지요? 어디 바람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짝 들어보세요. 바짝. 이렇게 들리면 이렇게 들어보세요. 어이구, 바람 맞았네. 또 받은 사람 없었나? 환상 본 사람은? 환상 본 사람? 저 뒤쪽에 좀 헛것을 봤나? 여기 환상. 예.
예. 그 다음에, 방언 받은 사람. 방언 지금 많이 받았네. 그렇게. 내려주세요. 예. 여러분, 바람을 부는데 바람이 우리처럼 슬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강력한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뭔 바람? 강력한 바람. 몇 절에 있어? 에? 31절. 읽어보죠.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가라기를 몰아 짐겨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 고기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무슨 고기를 줬다고요? 쇠고기를 줬어. 쇠고기. 이 쇠고기는 소고기가 아니고 새 날아다니는 새 고기를 줬는데, 메추라기는 여러분 꽁가의 일종입니다. 꽁. 꽁. 까추리. 바람이 여호와께로 누웠어. 꽁가인데 덩치는 큰데요. 덩치가 한 20cm 좀 넘는데, 20cm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날개가 좀 작은 새입니다. 새가 덩치는 큰데 거기 비해서 퍼덕거리는 날개가 뭐하다고요? 좀 적은 새단 말이야. 근데 새 이거는 어디로 날아가고 싶으냐면 저리로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저리로 날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바람을 불리시니까 날개가 작으니까 새가 지 어디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대로 날려가게 만드셨습니다. 다가 처박혀 죽을 뻔했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따라해라.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 그러니까 새가 바닷가로 가면 안 되잖아요. 날다가 날개가 아파서 안 되잖아요. 근데 지어싸고 상관없이 밑에 바닷물인데 자꾸 바닷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날개가 아파가지고 그래도 막 인내하면서 막 퍼덕거렸어. 아구 아파라. 그러고 나니까 딱 좀 밑에 보니까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전부 다 육지다 이러고 이제 날개의 근육을 풀었습니다. 풀자마자 우두두두두두 밑에 떨어졌습니다. 거기가 어디였느냐면 이스라엘 진이었습니다. 진사면, 이스라엘의 진사면 하루길이 여러분 40km거든요. 40km면 어느 정도 돼? 부산에서 울산이나 마산 정도 됩니다. 진사면, 그러니까 반경 40km예요. 봐봐요. 40km에 두 규빗이 쌓였다 했습니다. 두 규빗, 한 규빗이 50cm거든요. 두 규빗이면 1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키 작은 사람은 가슴에 묻혔습니다. 뱃삼에 묻혀, 메추라기에 묻혀.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메추라기. 왜? 날개가 희발이가 이제 없으니까 바다를 건너왔단 말이야. 안 그래도 날개가 상대적으로 작은데 바람에 밀렸으니까 더 피곤하단 말이야. 그래가 막 날아. 와, 이제 막 나고 했다. 나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그래가 날개에 힘 풀어버렸어. 떨어졌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는데도 잡사. 포기하고 이제 날개짓도 뭐 하나 쳐버려. 그래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쫓았는데 어떻게 쫓았느냐. 32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맥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여러분, 종일 종야가 무슨 말이야? 낮에도 죽고 밤에도 밤에 뭐 해야 돼? 해가 왜 져요, 여러분? 자빠이 자라고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왜 떠? 일나라고. 해가 떴으면 일나세요, 여러분. 해가 떴는데 자빠이 하지 말고.
종일 좀 밤새도록 매출하셨었어. 한 오멜이 220리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오거든. 콜라병 생각하세요. 아, 물병이 큰 거 있지? 저기 2리터짜리 아이가? 맞나? 들어봐, 물병. 어? 2리터? 그거 바짝 들어봐. 저게 2리터니까 한 오멜이 220리터입니다. 그러면 저거 100배 되겠네, 100배. 적게 거둔 자도 10오멜이니까 저거 1000배. 적게 거둔 자도. 그러니까 저거 1000배니까 저런 걸 1000개를 주셔도 쭉 들어요. 발 아프냐? 안 아프냐? 오늘 밤새도록 들고 있어. 종일 종량이 들고 있어. 저거를 1000개를, 적게 거둔 자가 1000개 거뒀다는 거야. 이제 내려봐. 그러니까 한마 100자루의 셀 처제는 많이 거둔 것들은 그 다음날도 하루 종일 거뒀다 했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뭐라 했노? 내가 매출하기를 주되 하루 이틀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주겠다고? 한 달 동안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한 번 줬으면 그 다음에도 주겠구나 믿어야지.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고 얼마나 욕심이 찼으면 하루 종일 또 밤새도록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매출하게 죽는다고 눈에 야광불을 켜고 막 올빼미다 이게 올빼미 흉내를 내면서 막 보인 대상에서 주워 담았습니다. 하기야 뭐 두규빛이 있으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우면 되지. 매출하기도 포기했고 인생 날개가 아파가 막 인생 포기했습니다. 시절에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워 담은 거를 배를 찢어가 피 빼야 되겠지요. 피를 빼야 안 썩으니까 찌 피를 빼갔지. 팔을 벌리가 날개 벌리 이래가 찢어 벌리가지고 이제 처제 놨었겠네요. 그래가지고 씨알이 막 20가마이 30가마이 처제 놨어. 그러고 나서 첫 고기를 딱 입에 넣었는데 고기를 씹기도 전에 이 사이에 딱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 그들 쳐주겠다 했습니다. 이런 그럴 줄 알았으면 3마리만 주워서 먹을 걸.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기브롯 핫다라 했습니다. 기브롯 핫다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왕릉공원 이런 거 가봤나? 그리고 큰 무덤이 있잖아. 시체가 그 욕심 부리다가 묻은 사람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단 말이야. 그래서 탐욕의 산, 탐욕의 언덕이라는 뜻이 기브롯 핫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언덕과 산은 같거든요. 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먹이신 것 같이 지난번 만날 때 했지? 네. 오늘 나를 먹이신 것 같이 내일도 먹여주실 줄 믿고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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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는 삶이다.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 따라해라. 불신보고. 한마디로 불신. 세 번째 죄가 뭐라고요? 불신. 이건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온다. 여러분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원래 신명기 1장에 보면 잘 보세요. 원래 신명기 1장에 보면 자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도 받았으니까 시내산 윗길로 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들어가면 한 보름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올라가라 했습니다. 올라가라 했더니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올라가지 말고 그러기보다도 정탐꾼을 우리가 뽑아서 정탐꾼을 한번 보내보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또 어떻게 가면 되는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지요. 그 땅을 주기 위해서 일했다는 걸 이제 시내산에 와서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뭐를 더 신뢰했습니까? 자기 눈을 더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한번 지켜보고 어디로 가면 더 좋은지 보고 결정합시다. 보고 올라가게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허락해 줬습니다. 이런 걸 허용적 뜻이라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기뻐서 응답해 주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면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13명에서 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파에는 일마, 이 지파에는 일마, 이 지파에는 일마를 보내라. 네. 그래서 보냈고 그 중에 여호수아와 누가 낀 게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 갈렙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울리도 감사하고 안 울리도 감사하고 안 울리면 조용하니까 감사하고 울리면 또 많으니 오니까 감사하고. 아 괜찮다. 어차피 꼬랑지인데 천천히 꺼라. 만원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 칠판에 딱 올려놔. 칠판에. 저 누가 터손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는 말씀 중에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라. 따라요. 내 이웃의 것을 안 내지 마라. 가만히 놔두라. 영이 교통한다는 말이다. 마다 이리 되노? 정탐꾼 중에서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는 요셉집 여호수아 갈렙이 그 정탐꾼에 끼어 있었지요. 그래 이제 또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더니요. 가나안 땅에 가니까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거인족. 그 성경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피림 들었지? 네. 네피림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 뜻이라 돼? 나팔, 쓰러뜨리는 자가 있지. 얼마나 덩치가 큰지 골리앗이 나팔 자손입니다. 네피림 자손입니다. 골리앗 같은 자가 거기 살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은 너무 높아가지고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것들이 와가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냐? 어이고 모세여 이스라엘 백성이여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땅은 좋은데 가보니까 성벽이 얼마나 높고 크든지 또 거기 가나안에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봐도 유재석입니다.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밟아보면 우리가 펑 터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이기 때문에 퍼먹으면 된다. 가서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이 갔는데 똑같은 땅을 봤습니다. 똑같은 땅을 봤는데 10명은 거인이 있어서 성벽이 높아서 우리는 택도 없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2명은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가서 퍼먹으면 된다. 뭐가 어렵노? 가서 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러분 똑같은 땅덩어리를 놓고 이렇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그러면 믿음이 있는 놈은 어떤 놈이냐? 자, 잘 봐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오경을 받았댔지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큰민족이 되지요. 큰민족이 이루시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두 번째 가나안 땅이 되지요. 안 나갈라 했지요. 새 왕을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안 보내줄라 했지요. 그래서 열대를 쭉 펴셨구나.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구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나님이 싸우시겠구나.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싸워주신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놈은 가자! 우리의 밥이다! 거인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이 떡사발이 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냈기로. 그런데 세상을 보고 약속을 보니까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희한해. 여러분, 조그마한 이 병뚜껑 아이가 병뚜껑. 에? 이것을 눈대기에 붙여놓고 이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안 보여. 옛날에 빨개면이라고 라면 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 예. 빨개면이라는 라면이 있었습니다. 봉지도 빨갛고 라면도 스프를 뿌려놓은 중전이 빨갛습니다. 그 선전을 내가 재밌게 봤는데, 어머니, 라면이 빨개요. 그때 그 여자가 빨간 안경 쓰고 있었습니다. 안경 벗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벗었더니 맛도 빨개요. 그러면서 뭐 먹고 그랬습니다. 아마 좀 라면이 좀 짠 라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빨간 안경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 다 빨갛게 보이겠지요. 마찬가지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믿어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승리하고 믿음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못 보면 망하는 거고. 자, 따라해봐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태기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태기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택도 아닌 병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안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난 죽을 때까지 이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게 이런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들은 다 속아 사는 것들입니다. 아이, 목사님도 내 형편대 봐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목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병에 시름시름 앓고 사는 것은 속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내 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낫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기도받아 낫든지, 은사 있는 사람한테 기도받아 낫든지, 내가 뭐 어떻게 낫든지 간에 믿음으로 낫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이걸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불신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현상을 보는 게, 내 병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병을 오는 겁니다. 내 병은 오래됐다. 옛날에도 한번 기도받았는데 안 낫더라. 그래서 그냥 이 병은 절대로 안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지너짓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안 낫습니다. 진짜로 안 낫습니다. 옛날에 다리를 빈 놈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그러니까 인대가 끊어졌다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인대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저는 참 그걸 보면서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나 또 심장병이나 이런 것도 고쳐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삔 것은 내가 삐걱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대가 그냥 쥐가 다리가 계속 그게 했는데 이것도 낫겠나 저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병에 해당 안 되는 게 없구나. 내가 믿어서 그렇구나. 그때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맞나? 근데 요수아와 갈렙만 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고, 나머지 불신보고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못 들어간다! 이라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 가렙은 들어간다! 가자!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이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여호수아 가렙을. 그때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연병으로 다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를 멈추시면서 내가 저들이 나를 향하여 한 불신의 말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러면서 저들이 내 말대로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만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듣습니다. 평소에 대화하는 것도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네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네 믿음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다 죽어라. 그리고 20세 이하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20세 이하는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때는 인구조사에 안 들어가는 숫자가 20세 이상만 들어가거든. 인구에 안 들어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너희는 40일 정탐을 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이 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가나안 땅까지 10일이면 갑니다. 10일이면 땡땡 뛰고 가도 10일이면 떡을 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40년 동안 돌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강야 가봤는데요. 40년 돌 것도 없습니다. 자동 하루 돌아보면 다 돌아보는 겁니다. 거기를 계속 이렇게 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면서 죽어라, 늙어라, 죽어라, 죽어라 자식들아, 죽어라 자식들아. 20세 이상은 전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길을 돌면서 기다리셨습니다. 다 죽고 나니까 이제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 보고했던 10명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강력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안 믿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따라해라. 말씀을 읽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그게 누구 눈이요? 여호수아 눈이고 갈렙 눈이요. 아멘. 자, 첫 번째 8가지 제 중에서 첫 번째 제 뭐요? 원망. 두 번째 제 뭐요? 탐심. 세 번째 제 뭐요? 불신. 이래 대답하기 그래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도 처음 봤다. 불신. 네 번째 죄는 15장에 따라해라. 안식일. 어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네 번째 죄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어긴 것. 요즘으로 치면 뭘 어긴 겁니까? 주일을 안 지킨 겁니다. 주일을 안 지킨 것. 이게 자 우리가 40년 광야길을 가는 중이 되지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 입술로 원망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욕심을 부려서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자꾸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안 믿는 거 하나님을. 네 번째 죄는 뭐냐? 네? 안식이라 주의를 안 지키는 거. 15장 32절입니다. 15장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35절은 좀 펴놔봐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를 했습니다. 안식일날 뭐 했다고요? 나무. 예배 안 드리고 나무 했을까요? 저는 예배 드리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드리고 나무하러 갔습니다. 나무하러 갔다가 또 했으면 좀 안 들키게 잘하지. 또 들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11계명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11계명이 어디 있나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1계명 나오게 다르시는 얘기 이렇게 말하. 2계명 다시 만들지 말고 숨기지 말고 절하지 마라. 3계명 여호와 이름 망령때 자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저기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 돌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11계명 들키지 마라. 이 모든 것을 어기더라도 들키지 마라. 저 어디가 들키지 말아야 야. 그 이제 안식일을 나무로 해서는 몰래 하든지 들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잡혔습니다. 모세를 가다 놓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절마 없지 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 여러분 귀신이 말한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반듯하게 죽이란 말이 아니고 반드시 죽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죽이느냐? 온 회중이 죽여라. 또 어디서 죽이느냐? 진 밖에서 죽여라. 여러분 내가 아까 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진은 여러분 성막이 있고 동서남, 그러니까 진이 200만이 텐트를 쳤으니까 진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 그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라는 겁니다. 왜 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느냐? 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고, 진 밖에 쫓겨났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째란 말입니다. 죽여라. 여러분 어제 우리 아론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요. 불로 많이 죽었지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터져서 죽었다 해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천국 갔는데 잘못해가지고 맞아 죽은 겁니다. 잘못해가 맞아 죽은 거하고 지옥 간 건 틀립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태기하고 사귄다 치십시다. 우리 집사람이 있음에도 태기는 좀 그렇나. 그러면 내가 우리 시연이하고 사귄다 치십시다. 이것도 좀 그렇나. 막 혜영이하고 사귄다 치십시다. 이거 괜찮나? 그래 혜영이하고 사귄다 치십시다. 그래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아가 많이 죽었습니다. 내 지옥 갔습니까? 내라 누구는 내 캔도 내가 하나님께 얻어맞았지만은 지옥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죄 지었다고 지옥 가면 여러분 이제 지옥 안 가는 거 누가 있어요 이게? 내가 죄 지었을 뿐이지, 그리고 죄 때문에 터질 뿐이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광야에서 죽은 것들이 다 지옥 갔나?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맞지? 되기가 맞다 안 가나? 그러나 간혹 가다가 보면 성경에 자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진 밖에서 죽여라. 이거는 지옥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에서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내가 타는 차다. 아이고, 안식일을 하고 했는데 왜 죽이지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 네가 너무하다 하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5장에는요, 5대 제사가 다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5대 제사를 민수기 15장 앞쪽에 쭉 써놓고, 그러고 뭐라 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대 제사가 통하는 게 있는데, 무릇 짐짓 범죄한 거 말고, 그릇 범죄한 거. 즉, 나는 죄질 마음이 없었는데 약해서, 연약해서 지은 죄들은 5대 제사를 지으면, 5대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그리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는 안 터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저 뒤에 30절 한번 읽어봐라. 30절. 민수기 15장 30절. 본토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며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무릇 짐짓뿐만 그것은 알고도 지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날 나무하면 안 된다는 거 모르는 놈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는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나무했습니다. 이것은 고범죄이기 때문에 알고 고의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도 제가 제물에게로 안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십자가에게로 회개하면 내 죄가 넘어가야 내가 안 터지는데 요죄는 십자가에게로 안 넘어간단 말입니다. 안 넘어가니까 내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죄를 지어도 연약해서 지은 죄는 회개하면 예수님이 터졌기 때문에 사함받고 안 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의로 지은 죄는 십자가에게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범죄라. 재물에게로 안 넘어가니까 그 죄가 자기에게로 31절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5대 제사 이야기하다가 이 말이 나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재물에게로 가야 되는데 죄가 자기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리고 여러분 봐봐 또 5대 제사를 안식일날 드리잖아. 이 안식일날 내 죄가 넘어가야 되는 때에 다른 짓을 했으니까 죄가 넘어간단 말이야. 복이 와야 되는 날에 다른 짓을 하니까 복이 안 간단 말이야.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머시기가 있었습니다. 황머시기가 이제 교회를 떠난 지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됐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황머식입니다. 황머식이 잘 살고 있나? 잘 못 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장이 아파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위장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잠이 안 옵니다. 밤에 수면제를 먹어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잡니다. 그래요? 근데 잠이 안 온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 마음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불안한 병이 생겼습니다. 잠 안 온 것도 고통인데 마음의 불안이 제일 크다 했습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불안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이 좀처럼 영이 안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안 열어주시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하고 하나님 임재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했는데도 영이 잘 안 열렸습니다. 정체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위에 오리가 얼쩡거리길래 오리를 전화해가 오라 했습니다. 오리 오라 해가지고 오리를 축사를 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인지가 좀 되더니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갔냐니까 다 3, 4개월 전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3, 4개월 전에 왜 들어갔냐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온 지가 3, 4개월 됐거든요. 딱 교회를 떠나는 날 하나님의 보호가 그치더랍니다. 귀신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그쳤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안 언제 들어갔나? 3, 4개월 전에. 불면 언제 들어갔나? 3, 4개월 전에. 위장 아픈 거 언제 들어갔나? 3, 4개월 전에. 그래 여러분 또 치료가 됐다. 또 안 옵니다. 저는 뭐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또 안 오겠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오겠지 뭐 이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마치 여러분 우리한테 우상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우상입니다. 왜 이거 건마가 써댕기는 우상, 황진이가 써댕기는 우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우상과 같습니다. 비 오는 날 내가 우산을 쓰고 다녀야 비를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산을 벗고 나서 주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보호합니까? 안 해줍니다. 비 맞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주일은 마치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날입니다. 쏟아지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서 또 이 땅에 있는 돌아다니는 저주 가운데서
내 죄 가운데서 죄악을 주님께로 옮기고 십자가에게로 옮기고 십자가에서부터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복이 내한테로 오는 날입니다. 아멘. 아멘. 이 날을 귀중히 생각해야지. 그럼 오늘도 주일 성수 안 하면 죽습니까? 영이 죽지. 영이 죽습니다. 주일을 점점 멀어지면 영이 죽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어떤 친구 기도를 해줬습니다. 잠시 이제 와서 이 친구가 이제 사단을 봤다고 했습니다. 사단을 봤는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한 4마리가 보였는데 떠나가라니까 8마리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8마리가 16마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너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냥 이제 뭐 축사는 못하고 그냥 잠시 기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주님 이 친구 좀 만나주세요. 악한 영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침으로 영이 떠나고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친구 좀 만나주십시오. 주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보이더나 네. 뭐라 하시더나 나를 붙잡아 주시다. 그래 주님 살아계시지. 네 오늘 좋은 경험이었다. 마귀가 살아있는 것도 네가 봤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도 네가 봤고 좋은 경험이었다. 주의를 잘 지켜. 이 친구는 이제 옛날에 신앙이 참 좋았는데요. 또 요즘 조금 뜨뜨름하다가 요새 또 조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좋은 경험이었다. 주님 더 잘습니다. 네. 어쩐지 좀 성경을 보려니까 구조가 이상해서 거꾸로 넣어. 이 증상. 자, 4번째 죄. 첫 번째 죄 뭐라? 원망. 두 번째? 함식. 세 번째? 불식. 네 번째? 안식일 어긴 거. 하나만 더 하고 좀 시작해.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도 지도자 대적입니다. 지도자 대적했나 내가? 안 했습니다. 안 했나? 그럼 12장하고 같이 할게요. 다섯 번째 죄는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지도자를. 그럼 12장에도 지도자를 대적하고 15장에도 지도자를 대적하는데 12장의 지도자를 대적한 것은 뭐냐?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러분 구스 여자를 취했거든요. 모세가 누구를 취했다고요? 구스.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는데 이 85령에 이제 할매를 하나 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보라가 죽었는지 어쨌는지 말이 없습니다. 죽었을 가능성도 있을 거 나이에 왔을 때에. 왜냐하면 모세가 쓴 시가 10편 90편인데 거기에 사람이 70이요 강도나면 80이 돼 있으니까 지금 80이 넘었으니까 저 마누라가 죽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마누라를 취했고 마누라를 취하면 또 같은 또 뭐 셈족을 취하면 되는데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가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 색깔이 시커먼 여자를 취해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그럼 뭐 또 시커먼 여자를 취해서 데리고 왔으면 아이고 막 시커먼 여자가 취향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건데 미리암이 이제 막 원망했습니다. 에이 말이지 뭐 지만 지도자냐 지만 하나님의 뭐 사람이냐 그러면서 미리암이 누나잖아요. 그 이번 참에 자기가 늘 인자로 있으니까 이번 참에 요 실수를 딱 골모로 잡아서 모세를 비방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해방문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이 도와줬습니다. 그 미리암의 원망을 비난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사민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네. 왜냐하면 백성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재판해 줄 놈이 없어. 하나님 직접 재판하겠다고 나오라 했습니다. 회막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고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서 미리암도 선지자거든요. 아론도 제사장이잖아요.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어서 내가 어떤 이에게는 이상을 보이기도 하고 이상은 눈이 뜬 상태에서 보이면 이상입니다. 안 자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봐도 이상입니다. 환상하고 이상은 같은 말입니다. 또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꿈은 자는 중에 나타나면 꿈이지요.
이게 섞이면 뭐다 했습니까? 비몽사몽이 되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상중에 나타나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자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다 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보여줄 자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자다. 그리고 그는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 인정해 주셨습니다. 너가 하고 임마 질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서 8절에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종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전에 우리 선배가 산내제일교회라는 교회에 목회하러 갔었는데 우리 선배가 아이고 그거 한 100년 된 교회입니다. 아이고 막 시골에 할매들이 뭐래 알겠노. 그래서 본문 하나 읽어놓고 대충 예한 구수한 예한 서너 개 해주고 내려왔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설교했더니 그 교회의 대표가 되는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고 강도사님, 제가 이번만 딱 외람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 하시라고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주셔야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일어나 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을 봤었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적해 줬지요. 하나님이 심판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미리암이 주 터진 것은 너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도자도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지도자를 비방해버리면 교회가 무너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도자가 비방을 받으면 교회가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미리암이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웅둥병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이 보고 두려워서 내 종 모세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모세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함께 일나라 저 벽에 붙어라. 서가다 가정아 기분 좋지? 어? 기쁘나? 우리만 아는데 안 기쁘다 그래요. 와다 이래 됐지요? 용서해달라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식한테 침을 택받아도 한 7일은 안 부끄럽겠나? 7일 동안 저 집 밖에 보내놔라.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셨겠지만은 미리암은 집 밖에 쫓겨났습니다. 지는 아까 집 밖은 하나님 없는 곳이 되지요. 아무도 없는 집 밖에 그 혼자 가가지고 7일을 살았습니다. 그가 여러분 거기서 무슨 생각이겠어요? 7일 동안 미리암이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도자를 통해서 나를 복 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복은 누가 주지요?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반드시 복은 하나님만이 줍니다. 근데 그 복을 그냥 때리 붓는 게 아니고, 내가 어제 은사도 그렇게 온다 했지요. 네? 은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80% 이상이 이미 은사 받은 자들 통해서 기름 부으심 흘러가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복도 그렇습니다. 광주원광교회 김아람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 귀신이 들렸었는데 제가 축사할 때에
이 친구가 지도자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지도자가 신태영이라고 내 친구 목사입니다. 그때 내 입에서 처음으로 예언이 나왔었습니다. 나는 그때 분명히 기도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 지도자를 용서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너를 복주며 그를 통해서 너를 세우리니 너는 그를 용서하고 축복해라.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런 성도가 나오지. 그때 난 그게 예언인지도 몰랐습니다. 예언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도 몰랐던 일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너를 세우며 그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겠다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네가 빌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레인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며 레인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를 비방하면 복받을 그릇을 엎어놓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며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16장에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도자를 대적하는데 이거하고 차이는 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당을 지어서 대적했습니다. 지 혼자 대적하려니까 좀 거시기해서 목사님한테 지 혼자 달라달라니까 좀 거시기해서 무리를 지어서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온 따라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요 넷놈이 무리를 짓고 거기 뒤에 250명의 레위인들이 동조해 줬습니다. 족장들이 동조해서 그래서 왜 서명날이 내가 힘을 실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너희만 지도자에 처먹나? 너희는 산삼이고 우리는 무식부레이가 이러면서 여러분 달라. 우리도 지도자 하자고. 우리도 제사장에 묵자고. 그러면서 달라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이 왔는데 모세야 내가 저것들을 땅을 갈라서 직통으로 지옥에 빠뜨릴 것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과 일반으로 뭐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돌 맞아 죽거나 아니면 병이 걸려서 문득병이 걸려서 죽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없겠거니와 만약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사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직통으로 지옥에 빠진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땅이 갈라졌습니다. 땅이 지지지지지 갈라지더니 직통으로 지옥이 드러났고 그 불길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진 그 집 사이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오라 했는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집이 그냥 집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집과 건물과 모든 물건과 모든 가족과 그 소유가 다 직통으로 지옥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고 땅이 닫혔습니다. 그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만 죽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집과 그 가족들과 그 근속들, 종들까지도 하나님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나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직통으로 천국 간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모든 아담 이후에 사람들은 원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심판을 거쳐서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데 엘리야와 에녹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너는 죽음을 보지 말고 바로 올라온다. 그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에녹은 뭐 타고 올라갔는지 몰라도 안 써놔서 모르겠지만 하늘로 직통으로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하나님 그만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죽음과 심판이라는 이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지옥에 빠진 것들이 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만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나를 무너뜨리는 짓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런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하면 여러분 중에 교회 지도자가 일어나고 장로가 일어나고 잘 들어.
여러분 중에 이제 집사, 장로 또는 목회자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이 되더라도 다른 목회자 비방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이걸 조심합니다. 나도 목사지만은 내하고 내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게 사역하는 사람을 절대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단이 아닌 밖에야 내 사역하고 방향이 틀리거나 색깔이 틀리거나 방법이 틀리더라도 그 사람이 잘됐다 잘못됐다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그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말 안 합니다. 모른다. 하고 아니면 이야기하기 싫다.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장로가 일어나더라도 목회자 비방하지 마세요. 성도라도 목회자 비방하지 마세요. 자, 저거 지가 목사니까 저거 성도들 뭐 비방, 우리 성도들 뭐 짜라실에 내 대항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비방하는 자리에 딱 말려들었으면 조용히 일어나세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배를 꼬집으세요. 좀 더 배를 꼬집어봐. 세게 꼬집어. 아프나? 아유 배야. 아 배야. 나 배가 아파서 좀 일어나야 돼. 아유 씨. 갑자기 배가 아프지? 그럼 여러분 일어나 가십시오. 거짓말한 겁니까? 방금 아팠잖아 배가.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오세요. 일어나오세요. 절대로 그거 끼지 마세요. 여러분, 아그만 죽은 게 아니고, 고라와 다란과 아비람만 죽은 게 아니고, 그 끼 있는 것들도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250일에 동조한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동조도 하지 마란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왜 두 번 나왔냐면, 이거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피해가 크고, 사단이 꺼내서 하나님 나라를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입으로 지도자를 씹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지도자를 비난 안 해야지. 그래야지만 축복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 같으면 중고등부 우리 박 전사님을, 또 예를 들어서 유초등부 같으면 김 전사님을, 또 유치부 같으면 조 목사님을, 또 우리 성도들도 조 목사나 저를 축복하세요. 아이고 뭐 복과 축복할 짓을 해야 축복을 하지. 안 하더라도 축복하세요. 할락하나? 못하겠단 말이야. 그러고 여러분 온이 되세요. 온이. 뭐가 되라고? 온이 되라. 온. 왜 온이 됐냐? 온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같이 대적할 때에 온도 그 낀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모세가 그 다음날 재판 받자 했거든요. 그 다음날 이 일을 해결하자. 그 하룻밤 사이에 지가 기도를 했든지 하나님 음성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이 갈라질 때 그는 갈라지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금방 회개하고 도망가 버렸대요. 아멘. 아멘.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살자 했지요. 오히려 축복해야 돼. 내 아는 어떤 아줌마가 있었는데, 여기 권사님이야.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입이 안 벌어졌어. 내가 방금 뭐라 했냐면, 여러분 이 입이 안 벌어진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심각하잖아요. 왜 심각합니까? 말을 못하고 또 그렇지 뭘 처물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여러분 이게 입이 안 벌어지니까 뭘 처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아줌마가 빨대에다가 요것도 이런 거 낀 거 가지고 빨아먹고 밥 먹고 싶어 이러고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 이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 조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랬더니, 사이가 생각난대요. 사이가.
그 사이가 왜 사이가 뭐하고 있어, 지금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사이가 자빠지 자고 있대요. 그 왜 자빠지 자가? 아, 목사님 생각났어요. 뭐가 생각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이가 목사예요. 그래, 이제 개척교회 목사인데, 목회를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겠, 장모 지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겠나 봐. 그 이제 저 딸들이 고생하는 게 마음 아프잖아. 그래서 이제 지가 기도원에 가서 빡시게 금식을 하고 내려왔대요. 하나님, 우리 사이 능력의 종, 불의 종, 물의 종, 뭐 하여튼 똥의 종 다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이제 다 왔다는 거예요. 그거 와가지고 방문을 쫙 열었더니 사이가 낮에는 큰데 자고 있더래요. 여러분, 목사 낮에 자면 안 됩니까? 피곤하면 낮에 잘 수 있지, 와. 자기 또 사이니까. 그냥 막, 목사라기보다도 사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이고, 나는 지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저서 잡지 자냐. 이렇게, 그냥, 붕신붕신해. 크게도 안 떠들고, 크게 떠들면서 또 사이 안 떠드니까. 근데, 갑자기 그날 이후로 입이 붙어. 자고 일하니까, 괜찮았는데, 자고 일하니까 입이 안 떨어지대. 그래, 그냥, 뭐, 그 떨어지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안 떨어지더래. 병원에 가도 안 떨어지더래, 이게. 병원에도 기억나고 마시고. 혈변 떨어지고. 그 사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라 했어, 회개. 회개하고 나면 기도해 줄 테니까, 한 1, 2분 시간을 들 테니까 회개해보라. 꽁치랑 회개했어요. 그래서 입이 열려!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리지, 당연히. 입이 왜 안 열려야지. 그거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가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입이 열렸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자기 가족이라도 주의 종을 기뻐하는, 욕하고 비방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라. 낑기지 말자. 온이 되자. 반대 정신을 가지고 축복하자. 아멘. 시고하자. 민족이다더노. 백성의 수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다더노? 두 번에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민수기에 두 곳에 나왔댔지요. 첫 번째는 1장.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6장.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그 사이에 인구조사를 보니까 첫 번째 인구가 60만 3,050명. 두 번째 인구가 60만 1,730명. 늘었어, 줄었어? 줄었지요? 줄었으니까 그 민수기 사이의 내용, 1장에서 26장 사이 내용은 읽어보나 마나 죄를 지어서 죽사발이, 특사발이 이런 거 됐단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지요. 뭐가 중요하다 했어? 아니, 그 죄를 아는 게 왜 중요해? 그렇지. 40년 광야길이 오늘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나와서 천국 가기 전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짓는 죄 됐지요. 맞나? 그래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살펴보니까 몇 가지 죄가 있더라? 8가지 죄가 있더라.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많이 나오는 건 뭐? 원망이더라. 원망은 2가지 죄더라. 첫 번째 하나님께, 두 번째 어리석은 죄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게 뭐라? 탐심. 세 번째 죄가 뭐라? 불신. 안 믿는 거. 네 번째 죄가 뭐라? 안식일 안 지킨 거. 5번째 죄가 뭐라? 지도자를 대적한 것이요. 지도자를 대적한 거. 이거는 2번 나왔지요. 한 번은 그냥 대적한 거, 한 번은 당을 지어 대적한 거. 그래서 지도자를 비판하는 자리에 뭐 하지 마라? 끼어있지 마라. 뭐가 되라? 온이 되라. 그까지 했지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따라해라. 음행과 우상숭배가 같이 나온다.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가 같이 나옵니다. 왜 음행과 우상숭배가 같이 나오냐면 잘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제 모압 평지로 갔다 있지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다 있지요. 모압을 지나면 요단강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압 평지 앞에 왔을 때에 모압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기고 홍해 강야를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지금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간다는데 자기 땅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 땅을 이것들한테 빼앗길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저 위에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발람이라는 이제 요즘으로 치면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이 또 역발이 장난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무당이 저주하면 사람들이 진짜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또 축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제법 많이 일어났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찾아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부돌 지경에서 발람을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 좀 저주 좀 해주라. 저것들 불안해가지고 저것들 우리 땅 찾아가서 불안해서 안 되겠다. 저주 좀 해달라. 그러고 했더니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 하나님 입을 딱 틀어막아 저주가 안 나오게 하시고 오히려 3차 4차는 시도하니까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꾸 저주는 안 되고 복이 나오고 3차 4차는 진짜 막 더 센 복을 빌고 이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열받은 거예요. 아 임마 내가 네 보고 임마 저주해달라고 불렀지 축복해라고 불렀나? 가 빨리 꼴보기 싫다. 그래 이제 발람이 갈라 하는데 뒤에서 부르는 기라 발람아 그 눈 감고 돌아갈 데 없어. 발람아 없어. 발람아 그냥 갈 수 없잖아. 복채받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없잖아. 복채받고 가야지. 그냥 갈라니까 아쉬운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어이 자기가 저주만 해주면 부자 될 수 있지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이 치가 축복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맨정신이 돼가지고 성령이 늘 그와 함께 있지는 않잖아. 맨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이거 그냥 가면 이거 뭐 돈도 못 받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먹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발람을 다시 찾아갔어요. 찾아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발락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저주가 안 통하고 사술이 안 통하는 민족입니다. 아무리 내가 저주를 해도 무당이 저주를 해도 내 저주가 안 통합니다. 그 더 높은 신이 있기 때문에 명발이 그 신이 너무 세서 내 저주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나라는 저주를 받고 망하게 하려면 스스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세요. 유혹을 하면 그 나라 신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바가 뽑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복채를 받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발락에게 해준 거예요. 저주는 지가 빌어보니까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가르쳐 줬더니 발락이 안나. 그래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러면 이 친구를 넘어뜨리는 게 좋겠노? 그러니까 또 발람이 깨를 가르쳐 준 거예요. 미인계를 쓰세요. 뭘 쓰라고? 저것들은 40년 강약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냥 아늑한 자리에서 분위기 좋은 자리에서 여자들 붙여주고 재짓게 만들면 금방 음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딱 깨달았다. 알겠다. 그래가 한 일이 뭐냐면 바알신 축제에 초청을 했습니다. 무슨 신 축제에? 내가 바알은 두 가지 신이 되어 있지요. 하나는 돈의 신, 하나는 음란의 신이 되어 있지요. 바알신이 비를 내려줘야 되는데 신전 창녀하고 그룹 섹스를 비를 내려준다 했지요. 그러니까 그 좋은 생각이네. 그래서 바알 신전 축제에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신전 제사
있는데 참고로 2부 순서가 하여튼 그 시기 순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밤에 조금씩 옮겨가더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알신 섬기고 싶었지는 않았지만은 2부 순서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냥 바알신도 조금 절하는 척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2부 순서가 워낙 또 땡기니까 하여튼 뭐 좀 더 백성들이 가서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가 뭐하더라? 같이 나오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가 2만 몇 명을 또 잡아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게 구속된지라. 그 말이 몇 절에 나오나? 한번 찾아봐. 3절 읽어봐.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목소리 달라졌지요? 달라. 그게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됐다는 말은 소속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우상숭배했을 뿐인데 그것도 음행하기 위해서 그냥 자다실이 마음이 없는데도 그냥 저랬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게 부속됐다, 소속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절하는 것은 여러분 집안에 이제 아직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제사하고 이런 거 있지요. 그 제사하는 것은 나는 그냥 마음이 없어도 내가 그냥 절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없습니다 해도 절하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에게 절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신에게 절을 했다면 그것은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당신은 내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인으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딱 엎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바알볼에게 부속됐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2만 몇 명을 연병으로 죽였어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또 막아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금송아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내려가라.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하기까지 내 백성이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우상숭배는 섬긴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절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내가 조상숭배를 했는데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한테 절했는데요. 따라해봐라. 대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우리가 죽은 조상한테 절하면 조상이 와가지고 경배를 받느냐? 누가 온다고요? 귀신이 와가지고 경배받는다 안 하나? 그 죽은 조상들한테 덜 붙어있던 귀신이 그 다 와가지고 경배받고 음식 처먹고. 그 여러분 제사 음식은 칼로리 계산하면 칼로리가 안 나온다 했지요? 에? 칼로리가 없어요. 칼로리가 다 뽑으면서. 그리고 그 오줌 싸고 똥 싸고 그 다음에 절하는 것들 중에 아무나한테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축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귀신한테 수도 없이 듣고 아이고 언제 들어갔냐? 제사 때 들어갔다. 제사 때는 뭐하냐? 그거 처먹냐? 먹는다는 거예요. 야, 음식이 안 줄어드는데 어떻게 먹냐? 칼로리 뽑아보세요. 없어요. 그거. 없다? 귀신의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개, 고양이는 자기들을 본대요. 개, 고양이는. 개, 고양이한테 그거 죽어서 먹는 거 안 먹어요. 진짜로 안 먹어요. 제사상에 올려진 건 안 먹어요. 그리고 거기 음식에다가 처먹고 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이러고 그냥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귀신의 영이, 조상의 영이 들어가면 대부분 가난케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 주고. 음행은 몸에게 짓는 죄다. 따라해봐요.
음행은 자기 몸에게 지는 죄다. 자기 몸에게 지는 죄다. 그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거든요. 성도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임재기도 했지요. 네? 성령님 오시옵소서 임재기도 했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성령의 임재가 느껴졌지요.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는 뭐냐? 성전이단 말이에요. 이 성전 가지고 음행을 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거단 말이에요. 만약에 구약의 어떤 성도가 성전에 가서 똥을 퍼붓고 하나님을 못 가고 이러면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행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의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야.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수문제 나는 몰래 지었지만은 하나님 들추어내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결혼한 친구인데 아주 젊었어요. 31살인가 그런데 결혼한 친구인데 이 뭐라고 그러지? 발기가 전혀 되지 않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이에요. 그 이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 했습니다. 데리고 오라 해서 이 친구가 26시간인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대련에서 제가 하얼빈에 그때 있었는데 하얼빈까지 이제 버스 타고 또 기차 타고 이래가 26시간 왔습니다. 그 친구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여튼 중국 여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언제 들어갔어? 무슨 영이 아니라 중국 여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그 여자 모르지요, 중국을 하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고 통역을 해봐라 하니까 여자 이름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와. 이렇게 이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머리 깎는 여자라니. 머리 깎는 여자인데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를 이제 사귀었다는 거예요. 사귀고 아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낙태를 시키고 그 다음에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때 들어간 영이 이제 하여튼 그 시기가 된 거예요. 벌써 여러분 그 친구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자기 한자만 알고 있었던 거지만은 거기 이제 옆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들추어내시고 회개시키게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 어디 계신지 찾아봐라니까 예수님 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 어디 계시나니까 저 하늘 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대. 야, 그거 뭔가 막힌 게 있다. 분명히 뭐가 해결 안 된 죄가 있을 기다. 특히 당신은 성기가 아픈 거 보니까 성적으로 뭐 죄가 있을 기다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기는 임마 뭐가 없어 생각해봐라. 없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어서 그런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기도하니까 자꾸 기도하니까 기 나왔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주님 오라니까 꼭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더 회개해봐라. 그 자기 옆에 왔다는 거예요. 안아달라 해봐라. 그 주님이 안아줘. 자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님이 번쩍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10년 만에 주님이 그 친구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여러분, 이런 죄들은 나로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아멘 하세요. 네. 그러면 이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앉아가 주님 그때 그거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면 그때 그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해봐요. 왕창하자. 완전히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어질 때까지 하루 이틀 날 잡아가지고 금식하면서 왕창 해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 죄가 십자가를 넘어가고 욱하고 막 그러고 주님으로부터 의가 입혀지고 이런 작업이 완전히 되지거든. 그 다음에 그 죄책감이 아예 안 들어요. 완전히 마음에까지 죄책감에까지 자유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서야 그걸 그만두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평생이 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축사를 해보면 목사님 회개했어요. 야씨 회개했으면 왜 안 나왔노? 회개 안 된 거예요. 지가 그냥 대충 하고 마른 거예요. 지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라고. 뿌리를 빼자. 뿌리를 빼자. 자, 이제 6가지 다 했습니다. 7가지 다 했습니다. 첫 번째, 원망. 두 번째, 합력. 세 번째, 불신. 네 번째, 안식일. 주일 성수하는 것. 다섯 번째, 기도자 원. 여섯 번째, 음행. 일곱 번째, 우상숭배. 원망과 지도자 원망이 두 번 들어갔으니까 맞지요? 8개가 있잖아요. 7개입니다. 우리는 합쳐서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고 25장 사건이 음행사건이고 26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있는데 인구가 줄었거든. 이런 죄들 때문에 인구가 뭐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줄 수밖에. 하나님 약속은 큰 민족인데 더 늘어야 되는데 인구가 줄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